오늘은 이사야별론 증거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성취함이라는 제목으로 변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이 10절인데요. 10절을 먼저 읽고 이 53장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닮게 하셨음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러오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이 본장은 이사야 52장처럼 이제는 시온 영광의 종말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이룰 때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십자가의 승리만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사야 7장 8장을 변론할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제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요, 왕국 건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복락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로 하셔서 주님이 오신 건데 먼저 하시는 일은 십자가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신이 담당케 하는 역사를 하셨죠. 그거는 일부분의 역사가 이제 진행된 것이 지금까지 영원권 시대가 와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영원 많은 시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제레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진행되다가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완전한 성대 나라는 무궁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53장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여기 우리가 전한 것 누가 믿었느냐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오묘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참으로 이 시대의 복이고 빛에 속한 자들이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지금 이 세상에는 뭐를 지금 전할 때가 됐느냐? 이제 사람이 십자가를 믿는 시대를 지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왕이 되고 세상을 통일해서 천년 평화 왕국이 온다. 여기 하나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하는 건데요. 52장을 말씀드릴 때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지금까지는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복된 더 좋은 소식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가 하고 변화승천할 복음의 내용을 전하면 잘 믿을까 안 믿을까요? 또 안 믿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지금 그런 때가 되고 마귀에 미혹받는 시대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의 역사가 아주 미약하게 잘 안 믿어질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아는 자들은 참 이게 복된 건데 그걸 지금 안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왜 그러시냐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는 그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헐마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도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들었을 때 세상 마귀는 아주 그럴듯하고 풍채도 좋고 학식도 많고 유명 인사를 들으시지만은 예수님 잡자가 오셨을 때 여기 보니까 흠모할 만한 일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오직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해서 인간들이 다 알아보지 못했고 그런데 참된 메시아의 탄생부터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까지는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건데 인간이 잘 알아보지 않는 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탄생부터 가장 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탄생을 하셔서 또 목수의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고 또 어려운 노방전도를 하시고 살기 어려운 그 과정을 가신 것이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 일들이 사실은 왕국권도를 이루는 시발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도 말세의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면은 이걸 받지 않는 때가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모략간에 왕국들의 사명자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학식이 있고 세상적으로 권세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오버가 역사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세종은 인간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왜냐하면 12사도를 뽑을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어부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택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종을 해도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역사가 올 때는 이 마귀가 또 강하기 때문에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잘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길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관을 당한다 하노라.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만민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히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주님이 죄를 져서 그 죄의 값을 받구나. 또 인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들어가신 것이 우리 구세주로서 그 자격을 갖게 하여 들어가신다. 우리 죄를 위하여 들어가신다고 믿는 자들이 한 명도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한 명도 깨닫는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주 슬픔을 많이 당하고 여기 보니까 징벌도 받으시고 질고를 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그 길을 가는 길 자체가 이게 예수님 자체의 죄 때문에 죽는 줄 알고 인간이 알았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모든 마귀도 예수님만을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네가 승리할 줄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죠. 실제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 그거는 이제 10절 할 때 말씀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생받는 것이 이게 복된 길임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이제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랬죠.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인간의 자범죄를 뜻한 겁니다. 인간의 자범죄를 뜻한 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제 그 속에서 사해 주시고 살려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일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용곤받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에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죠. 원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사망이 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그럼 죄가 완전히 해결되면 사망이 없어져야 됩니까? 안 없어져야 됩니까? 없어져야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으로 이게 두 번에 의해서 역사할 걸 보여준 겁니다. 초림해주는 이게 자범죄를 해결하러 이제 오셔서 천국복을 전하게 하시고, 재림해주는 이제 완전한 원죄를 회복을 시켜서 죽지 않는 그러한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게 재림해주를 영접할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잘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때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 25장 8절에는 사망 자체를 멸하실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꿀같이 먹을 수 있는 오래 저장된 포도주라 그랬거든요. 오래 저장된 포도주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 오랜 세월 동안 감춰지었다가 재림의 주가 올 때 정한 때가 되어서만 나타나는 말세의 복음의 진리를 얘기했거든요.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비언론을 말씀했는데 그것이 올 때는 사망 자체를 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뭐라 그랬나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 말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또 뭐라 그러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응할 때가 온 것이 이게 말세의 복음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이제 전선만과 후선만에 마지막 한일레인 7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형편인데, 이걸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이게 재림지를 영접할 수가 있고,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세세를 갈 수가 있고 변화승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또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제사함이 왔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슨 은사가 왔습니까? 중상받는 은사가 왔죠. 이 상태를 죄인인 인간들이 너희들이 이제 죄가 없다, 의인이 되는 칭의의 단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원죄가 이게 해결됐을 때는 이제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 보면 필까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오면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영육간의 몸이 깨끗해지면은 원죄까지 해결되면은 칭의가 아니고 칭성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승천할 몸의 은사를 받게 될 걸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 자범죄를 해결받으면 중생받는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원죄가 해결되면은 이제 변화승천할 변화성도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말세보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밀이 지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체험을 하면 그 진리의 체험이 몸에 오므로 그걸 확신을 갖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5절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6절 8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형으로 인함이라 하였으리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는 이런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해서 하셨는데 인간은 그걸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아, 주님이 우리 죄악을 해도 십자가에 구중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아는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또 주님은 양처럼 도수장에 가는 그러한 양처럼 어땠습니까? 원망불평 하나도 없이 온전히 순종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악을 하여 십자가에 죽은 건데 그걸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속건제물의 자격이 있었습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물의 화목제물의 그 자격을 가진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인간을 왜요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사 안 받는 것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9절 10절에 이제 하나님이 법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들 10절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 길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뭘 뜻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이 이게 모든 권한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사망을 없애할 수 있는 능력도, 죄를 사하는 권세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법을 세운 법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 법이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일들 논리를 펴고 그런 일 했는데도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절대자인 하느님만이 천재 창조주로서 그런 법을 세우고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인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주권이 회복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쓴 건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상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왜? 완전한 성도의 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을 택해서 세세 왕권을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을 백성 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지금 6,000년이 걸린 겁니다. 인간은 1년 농사 짓는데 1년 걸리지만은 하느님은 인간을 이제 완전한 이러한 추수로 해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데 6,000년이 걸려서 이제는 그 열매가 나타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하느님이 이제 예언대로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됐어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이게 들어가실 때 왼편 강도와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죠. 강도가 악인이죠. 악인과 함께 이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고 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누가 마련했습니까? 그 시대에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하셨죠. 그 시대에 그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엄청난 부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무덤이라는 거는 이 바위 동굴을 파갖고 그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거기에 그 무덤에 장사지름으로 이 말씀이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원하는 그 중요한 뜻은 말이 뭐냐? 하나님이 상함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갖고 뭘 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는 거고 창조 섭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는 겁니다. 요즘에도 보면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섭리를 잡고 무시하는 쪽으로 나가죠.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뜻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용공협상자들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속건제물로 드리셨다. 이게 속건제물은 우리의 죄악을 진히 담당하는 제물인데 그거는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신성과 인정을 가진 예수님만이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잠깐 이제 예수님의 가신 길에 대해서 좀 조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의를 이루기 원하셔서 온전히 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극히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극히 빈곤하고 괴로운 생활에서 인간적인 질과 비용고를 다 짊어지고 그 일들을 또 겪으셨다 이 말이죠. 그런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이니까 예수님을 참된 신앙으로 우리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되죠. 그걸 간단히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30년간 사정 생활을 했는데 인간의 모험적인 생활을 사신 거죠.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래서 30년간을 인간적인 사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모범을 받아야 되고 또 3년간의 전도 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종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인데요. 대중적인 역사도 하셨지만은 이게 중요한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1명, 2명 놓고 가르쳤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나 니고데모나 다 그랬죠. 한 사람을 보고 중요한 그 십자가의 원리와 중생의 원리 이런 걸 가르쳐 주셨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시는 길을 알려준 건데 이게 30년과 33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게 1세기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21세기에 대해서 21세기 초부터 이게 똑같이 오메가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과학적으로는 4년에서 6년 정도 차이가 났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올해가 2018년이 아니라 2022년 내지 2026년이 되겠죠? 이 일은 뭘 뜻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신 것처럼 인간명으로도 완전한 새 시대가 올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길이었고
그게 십자가의 승리기를 할 때 그만큼 주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인간 종말에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 가지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그걸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거는 성부성자께서 이제 하시는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성사명님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넘침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이루기 원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고 또 주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고 싶어하는 의 속에서 주님은 온전히 순종해서 인간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의 중앙고통을 이게 기꺼이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성사하나님이가 역사하시는 그런 뜻이고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논리로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인간이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뤄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자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지 죄를 그대로 용납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한 회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언제까지도 이제 소멸받는 이러한 은혜라는 게 들어가야 이게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인간이 그냥 생각해서 아이고 인간이 보기에 그냥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서 다 거룩하게 돼서 이 변화 승천을 마련했다 했던 것은 이게 미혹받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런 은혜를 받는 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배나 갚으셨다는 것처럼 다 받으셔서 하나님도 만족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만민을 구원함도 남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다만 두 단계에서 진행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천국복음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를 계시록 14장 6절에는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 한 겁니다.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를 알려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뭘 하려고 그런 일을 하시느냐?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를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주 존귀한 자가 돼서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의 자격을 얻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했는데 예수님도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주의를 위하여 충성과 진실을 다하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세 왕권을 주고 분봉왕을 삼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해준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천년평화 왕국이고 그 다음에는 무궁세계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일을 전하면 미친 짓으로 여기는데 지금 진짜 미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게 물질 만능으로 이 세상에 다한 줄 알고 속화되고 또 공산당을 용납해서 이게 용공협정해야만 살 길을 열리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장 미친 자거든요. 근데 죽지 않고 새 시대 간다는 걸 전하는 자가 미친 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오히려 멸공사상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뭐를 우리에게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의 실천적인 사랑의 열매를 인간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는 섭리를 아끼는 독상자까지도 그 십자가의 중앙고통에 멸망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으로 최고로 사랑한 열매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실천적인 사랑의 열매가 이 십자가인데 그걸 믿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명의 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실천적으로 그 일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 십자가를 바로 믿는 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된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순종의 열매로 이루은 것을 십자가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한 속건제물로 이걸 완전한 자격을 갖추고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꺼이 받으신 거고 원치 않아서 이거 받는 것이 하나님도 원했고 주님도 순종하기를 원해서 받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됐다. 영원한 제사가 됐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의가 세상에 오므로 이게는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십자가는 피조물에게 완전한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을 십자가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뭐를 말씀한 거냐? 세 가지 주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는 만물의 주권, 인간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용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까? 아니죠. 그 본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일들을 이루는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서 다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인간에게 주는 것이 이게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주권이 완성되는 건 바로 뭐냐? 인간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천사도 우리의 부리는 영이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걸 완전히 회복되므로 인간이 마귀 권세를 이겨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받는 것이 인간 성도의 주권이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의 만물의 주권이라는 말은 뭐냐? 만물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만물이 효과를 바로 나타나지 못하고 만물도 괴로움 중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괴로움 중에 살고 있는데 이게 새 시대 가면 악의 근본이 없어지므로 만물까지도 이게 효과를 발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인간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만물로 변하거든요. 지금 만물들이 인간에 해를 주는 경우도 많죠. 이런 일들이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권의 세 가지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이 사랑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세상에 심판이 와야만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음으로써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해서 오신 것도 맞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부분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죄가 원죄가 원죄가 없어서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이 시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완성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깨닫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혼간의 소상함을 받고 원죄와 저분자가 해결돼서 죽지 않고 새시가는 복과 변화승천한 그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